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여호와께 맡기라. 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맡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건데요. 주님과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은 지금 조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래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의 내용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느 부모가 첫째 잘해주고 둘째 잘해주고 셋째 잘해주지 첫째를 더해주고 둘째를 더해주고,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하신 거예요. 보면 야곱의 자식들이 그랬단 말이죠. 야곱의 자식 속에 어떻게 그놈만 유독 채색옷을 입혀주고 너무너무 그 사랑의 표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그를 어떻게 팔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죽였다면, 요셉의 형들이 만약에 그를 죽였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어난 일들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야곱은 통곡했습니다. 왜? 아이들 앞에서 잘해주었던 아들이 죽으니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 구속사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의 때까지 다윗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사인을 보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럼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 거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공표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놨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새롭고 산 길을 너희 때문에 열어놨다가 휘장에 찢어졌다는 그의 살이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은 잘 몰라요. 다윗이 인생의 절반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또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왕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자식들의 왕권 전쟁의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구테타가 일어나더라. 인생이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를 그는 미워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 하나님만. 또한 엘리야가 피했던 동굴로 투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더라? 사울 왕이 와서 죽이겠다고 참는데 변을 보는 사이에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부하들도 없었고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옷자락도 베인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김의 결말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음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던 그를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올라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계보까지 올라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 우편 보셔서 주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는 여러분 정확합니다.
본향이라는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세상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는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명호를 보고 그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토수정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은요, 사람의 심령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집을 짓기 시작하면 화내는 자가 되어지고 욕하는 자가 되어지고 울고 불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세상에 코로나가 번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편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이 한번 안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다 긴장하기 시작한 거야. 연락할 수도 없고 전송할 수도 없고 금융권의 모든 일들을 할 수가 없고 내비게이션도 안 되고 카카오 택시를 부를 수도 없고. 여러분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공중전화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머리 회전수가 더 빨라져서 어떤 번호인지를 외우고 다녔다고, 주소도 외우고 다녔다고. 이제는 기계를 의존하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 기계를 의존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고 누가 말하지도 못합니다. 왜? 본심에서 우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것 사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한 내용이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인류가 만들어지고 인간사가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은혜가 오냐? 평안이 오는 거. 평안. 샬롬이라는 것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주어진 소명과 사명 감당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 주어진 시간 내를 살아내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신약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 믿어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놓은 이 시대에 지금 엉뚱한 소리에 사람들이 귀 뺏기고 눈 뺏겨서 마음까지 다 뺏겨서 어떻게 엉뚱한 교리를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고 보혜사가 이미 이 땅에 와가지고 흰말을 타고 돌아다닌다고 그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철이 따라오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분별력이에요. 무엇인지 알아야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한편에는, 지구촌 반대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질지 모르고 타국으로 여러분 피난강이 바꾸고,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지만 지금의 전쟁은 여러분 유럽이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니까 이런 사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또 투기하지도 말래요.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의 결말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처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기 때문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악인은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죄진 사람이 여러분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 죄가 드러날까봐.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얘기합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로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심령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사모했다는 건 하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 뭘 잡았더라? 말뒤꿈치를 잡았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팔았던 야곱, 너무 배가 고파서 사냥하러 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놈의 장자권 그냥 쉽게 너 가져라 그러고 팥죽한 그릇에 팔았다는 하니까 그거를 먹고 그냥 내어 던져버리는 에서 누구를 더 기뻐하게 해요? 물론 그 앞에 나오는 전자의 쪽에서는 장자권을 뺏은 것과 같이 미혹해서 그를 넘어가게끔 한 것도 맞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늘 죄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이별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결실이 뭐예요? 사랑의 증표가 사랑의 증표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 환경을 지배하고 있어요. 환경을 지배해서 누구도 삶을 힘들다고만 하지 좋다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그 질병 때문에 전 지구촌에 400만 이상이 죽었어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전쟁이 번지게 되면 불붙듯이 번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게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간표가 다 차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다 평안할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윗 도망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외쳐 불렀던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미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고 따라왔던 그것을 어떻게 배신하고 갑니까? 내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보석사자입니다. 나의 사역이 여기서 멈춰져도 하나님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황충이 너의 열매 절대적으로 못 먹게 할 테니까 배로 채울 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약속. 그 결실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미 그는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힘들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서 200만 이상의 민족을 대이동을 시킵니다. 1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쳐다보고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된 것은 늘 원망과 불평이었다. 그리고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라는 뜻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하다 떠오르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정말 이 지혜롭지 못한 백성들, 정말 힘든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내 백성에게 너를 화를 내냐. 하나님의 대리죠.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 사람에게는 들림이라는 걸 받게 되는 것이, 그 나이 120이 되었어도 눈이 쇠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절대 자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엎드려 순종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래. 질병의 고난에서, 전쟁의 공포에서 다 똑같습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휴전이라는 사실. 또한 기업과 기업 간의 전쟁. 또 오늘날은 더 웃긴 현상이 뭘까요? 우리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교회를 침투된 건 더 심합니다. 오늘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싸우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사단은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에 이웃과 싸우지 다투지 않냐고 사과하고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를 이며 수평관계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의 열매, 나의 변화, 나의 성화, 또한 나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 일고 난 이후에 무지개 뜬 다음에 풍랑 오는 거 봤습니까? 추나추동 중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지 겨울, 봄, 여름, 가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의 그만큼 바라는 관점이 뭐냐면 봄 싹 트는 것부터 시작하지 추울 때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어찌 됐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심의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뺏어가는 게 뭐냐면 사단이 뺏어가는 게 기쁨이에요. 그들의 참 소망을 뺏어갑니다. 천국을 지향하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며 학식적으로만 하는 믿음 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 진정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요? 마지막 때 어떤 상황이? 천국이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께서는요 다시는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는 태형을 맞지 않아요. 가시관을 쓰지 않습니다. 부활했던 그 모습, 변화산에서 그 모습, 광채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어떤 이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고 어떤 이는 부의 축적을 해서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세상은 천태만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다 이미 죽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예요. 예수를 알고 있잖아요. 안다, 야다, 함께 연애하다, 사랑을 나누다, 동거하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어떻게 증명해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여러분 이걸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생각.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베드로에게 물었고 여인에게도 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만이 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를 만납니다. 내게 물 좀 타오.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건 법도에도 어긋난 일이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류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억지로 자꾸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이탈하고 울타리 밖을 넘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집에는 걸 곳이 많단다. 거기가 완성이 되어지고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다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편 보좌에서 충고하고 계셔요. 이탈하지 말라고. 그 사랑의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선한 자만 필요한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그들이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의 영적인 반응이 어떻게 해요? 마태가 여러분 돈 걷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집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도 있고 환경도 바라보고 계셔. 다 보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로 청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기가 막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이요, 구원이요, 죄사함이요. 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죄사함이 있으니까 의인이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구원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까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보세요. 33절 읽어봅니다. 33절 34절 시작.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자리에 가서도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얘기합니다. 목도가 뭐예요? 그 앞에서 직접 본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결론이 나니까. 주님은 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흐리지 않도록 지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맡길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의 옳은 행실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인에겐 평안이 없고 의인에게만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오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을 통하여 성장되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남자답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